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그 다음에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 그리고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25장 전체가 되겠는데요, 함께 읽는 것은 1절에서 12절까지고 그리고 22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감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게 구리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한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하니라.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이다 하더라. 아멘. 뉴욕 타임즈 최장기 베스트셀러 중에 M. 스카펫이 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삶이란 연속의 문제이다. 삶이란 문제의 연속이다.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늘 문제를 만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나온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문제가 없었던 적이 있나요? 혹시 지금도 문제가 있어서 표정이 그렇게 어두우신 것 아닙니까? 아니, 이 중에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라고 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문제에 봉착합니다. 일단 먹는 것, 싸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문제죠. 그래서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들이 조금 크면 나을까 싶은데 사춘기가 되면 어때요?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아주 본격적인 문제를 일으키죠. 근데 사춘기를 지나서 어른이 되면 괜찮을까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어른들이 사고치면 더 큰 문제를 일으키죠. 노인이 되면 좀 문제가 없을까요? 시니어 계절이 와도 사실은 노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죠.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까지,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인생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러게 어쩌면 산다는 것은
문제의 연속이다. 문제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스캇백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끊임없이 계속되므로 삶이란 항상 어렵고 기쁨만큼이나 많은 고통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다. 삶은 기쁨만큼이나 수많은 고통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운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울의 인생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오히려 바울에게는 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 여행을 하면서도 수많은 죽음의 위협과 미움과 핍박과 반대와 수많은 이 고난의 문제들이 바울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하루도 편하게 쉴 날이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도 바울은 엄청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선교를 마치고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갔다가 거기에서 야고보하고 회포를 나누기도 하고 너무 좋았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교 보고하는 자리에서 오히려 오해를 받고 그 오해 때문에 변론을 하게 되는데 변론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천부장에게 신문을 받게 됩니다. 천부장이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바울에게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풀어주지 않고 오히려 천부장이 계속 바울을 지켜요. 그때 사실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난 것 같은데 천부장의 보호로 인해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안전하게 올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아주 큰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문제 뒤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문제를 통해서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게 여기까지 오는 모든 과정이 바울에게 문제는 끊임이 있었지만 그 문제가 바울의 인생에 진짜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우리에게 진짜 문제는 아니에요. 오히려 그 문제가 성숙의 도구가 되기 때문이죠.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십니까? 그 문제가 아이 인생의 진짜 문제는 되지 않아요. 사실 진짜 문제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진짜 문제인 거예요. 바울은 인생의 문제가 정말 참 많았지만 바울에게 인생의 문제는 성숙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계속해서 문제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누었던 벨릭스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벨릭스는 철권 통치를 하면서 굉장히 포악한 사람이었어요. 벨릭스는 바울에게 죄가 없음을 알고도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바울을 만나 돈을 뜯어내고 했고 시간을 끌었어요. 시간을 얼마나 오래 끌었는지 벨릭스 총독이 물러가고 뒤를 이어서 베스트 총독이 오게 되었는데 바울에게 또 문제가 터진 거예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25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바울을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을 고소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온 베스도 총독에게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또 바울을 고소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삶이란 문제들의 연속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거든요. 아니, 그 문제들과 직면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신을 성숙하도록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가 없는데도 무고하게 고소를 당해서 계속 법정에 불려다닌다. 그러면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24장에서 25장으로 넘어오는 이 짧은 시간에 아주 골치 아픈 일이 바울에게 또 생긴 것이죠. 왜 바울에게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생기는 것일까요? 바로 이 문제는 바울을 성숙하게 하는 그런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스카펫 박사가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인 성장은 오직 문제의 직면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들은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환영하며 더 나아가서는 문제가 주는 고통까지 기꺼이 받아들인다. 정신적인 성장은 물론이고요, 영적인 성장은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문제의 직면함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수많은 고통과 문제들은 우리를 낭망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성숙시키려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고통과 고난과 그 문제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숙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문제를 성숙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는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지연되는 시간입니다. 지연되는 시간. 헨리 클라우드와 존 타운샌드가 함께 쓴 그리스도는 어떻게 성장하는가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장하기 원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성경을 읽고 옳은 일을 행하면 즉각적이고 항구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다가 그런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크게 실망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면 인생이 한 번에 확 변화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쉽게 절망하거나 낭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바울도 그랬어요. 사실 바울도 인간인데 얼마나 실망을 많이 했을까요? 바울에게는 지금 무의미해 보이는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베스도 총독이 부임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에 앞서 사도행전 24장 27절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에서 베스도에게 이르기까지 몇 년이 지난 거예요. 지금 몇 년이? 2년이 지났어요. 2년. 그러니까 2년 동안 무의미한 시간이 지난 거예요. 감옥에서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인내하면서 살아온 인생이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감옥에서 2년 동안 시간을 보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상황에 우리 같으면 마음이 편안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굉장히 목표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로마로 가기 위해서 그는 얼마나 부지런히 움직여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부지런히 움직인 것이 다 허사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하려고 부지런히 일했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무의미하게 그냥 지나고 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아니 저 같으면 쉽게 낙심하고 좌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어떻게 성장하는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크게 실망한다.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진행되고 있는데도 그분이 자신을 실망시키셨다거나 자신이 무엇인가를 잘못하고 있는 줄로 착각한다.
시간은 성장의 필수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성장이 눈에 띄게 보이지 않으면 자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변화가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사건이 변화되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실망을 해요. 교회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2년이 지났는데도 수적인 성장이 안 보이면 성장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류아교회가 이제 만 2살이 되지 않는 아직 어린 아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니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겠어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2살 안 된 아기가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터지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2년 차인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얼마나 미성숙한지 몰라요.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자람 투성이에요.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성숙한 모습을 보고 안타까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년이 채 안 된 미성숙한 이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일하시는지 날마다 경험하고 보게 하시거든요. 우리의 미약한 기도, 아주 작은 수가 모여 중보하며 기도하지만 그러나 수많은 간증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러게 저는 앞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태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도 바울은 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성숙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의 시간이 길어질 때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을 때마다 성숙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중에 이런 가사의 이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기를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의 뜻 이루어지기를 기다려.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성숙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는 무엇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지연되는 시간도 답답한데 상황은 점점 꼬여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것이죠. 사실 바울은 정말 지긋지긋했을 것 같아요. 아무런 잘못도 없이 계속해서 거짓 고소와 고발과 모함과 비난을 당하면서 바울은 지금껏 살아왔는데 또다시 거짓된 고소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법정에서 서야 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지금 빨리 로마로 보내는 게 이해가 되는 상황 아닙니까? 로마로 보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해야 하는데 계속해서 재판만 받게 되는 그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부탁드리면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바로 깨닫지 못해요. 문제 부탁드리면 먼저 불평이 나와요. 원망이 나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제가 불평하면서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저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일이 지나고 난 후 나중에 보여주시죠.
그런데 저는 미성숙하다 보니까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요.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화부터 나고요, 불평의 말을 막 쏟아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숙하다는 것은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성숙한 사람은 화를 내고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어린애들은 조금만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참지를 못합니다. 흥분해요. 쉽게 남을 비판합니다.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해요. 문제는 늘 상대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성숙의 증거인 것이죠. 그런 것을 볼 때 저는 아주 미성숙한 자로 갈 길이 참 먼 사람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점점 늘어가지만 조금만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되면 쉽게 흥분하거든요. 여러분, 성숙이 언제 일어난지 아십니까? 성숙은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늘어갈 때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될 때,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 말씀 때문에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어려운 시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견뎌낼 때 우리는 비로소 성숙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바울에게 계속해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주신 것일까요? 바울이 위대한 사도로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는 바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요,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이게 누가 했어요? 베스도 총독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옳지 않는 일이 있거든 바울을 고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셔요? 베스도는 이미 바울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줘야죠. 그런데 베스도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바울을 고발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9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들어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베스도가 자기 앞에 총독이었던 벨리스에게 바울을 죽이거나 감옥에 더 있어야 할 그런 사유가 없다는 것을 이미 다 들었어요. 벨릭스에게 천부장 루시아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해가는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이 사실을 벨릭스에게서 들었기 때문에 베스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5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아그리빠 왕에게 베스도가 지금 뭐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풀어줘야죠. 그러나 베스도는 바울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바울이 무죄한 것을 들었고 충분히 아는데 왜 풀어주지 않는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이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베스도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때 풀어주면 바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어요. 죽습니다. 오늘 보면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죄가 없는데도 풀어주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오히려 바울을 어떻게 하고 있다? 보호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이 풀리지 않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의 종에게 빨리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해야 하는데 왜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발목을 잡고 계시는 것일까요?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쓰신 역경의 때를 만나거든 이란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고통이 주는 혜택을 가장 명확히 알고 계신다. 오늘 당신이 어떤 문제로 씨름하든지 간에 그 고통은 결코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결코 사고가 아니다. 고통을 통해 당신의 무릎을, 당신의 가슴을 주님의 품 안에 더 가까이 오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평화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봐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봐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고난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고난을 아십니까?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죄 없는 그분이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 그 고통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 부활하신 그 고통의 십자가를 아시냐 이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보지 않는 자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해할 수 없는 이 고통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견디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주님의 은혜를 이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에 들어가 볼 때 우리를 위해서 고통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까? 어디서? 세상에서 잘 나갈 때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갈 때, 더 가까이 나갈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알고 그것이 나를 성숙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불안한 미래입니다. 불안한 미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이 도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불안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라면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울은 어땠을까요? 사실 바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불안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분 누가 왔다고 그래요? 누가 왔다고?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가이사랴에 왔어요. 이들이 어떤 사이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그리빠의 정확한 이름은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빠 2세는 헤롯 대왕의 증손자인 거예요. 증손자. 그렇다면 여러분, 헤롯 대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예수를 죽이려고 베들레헴의 2세 이하 유아를 다 죽이라고 명령한 잔인한 사람이에요. 게다가 오늘 본문에 아그리빠 2세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이 사람은 사도 야고보를 처형하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바로 그 아그리파 2세가 가이사랴에 온 것입니다. 게다가 버니게는 헤롯 아그리파 2세와 남매지간이에요. 그런데 버니게는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친삼촌인 헤롯과 결혼했다가 그를 버립니다. 그리고 길리기아의 그 왕인 폴릿 왕과 결혼합니다. 또 그 남자를 버려요. 나중에는 오빠인 헤롯 아그리파 2세와 근친상가를 한 관계인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도덕적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악랄하고 잔인하고 더럽고 타락한 자, 정말 인간으로서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바로 아그리빠와 버니게라는 존재예요. 그런데 본문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루하여 두었는데, 베스도가 왕에게 바울의 문제를 상담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한 사람을 구해뒀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 죄는 없어요. 로마의 위협을 가하는 그런 인간도 아니고요, 그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만 자꾸 얘기하는데 이걸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상의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그리빠 2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 2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아그리빠 2세가 버니게가 바울을 재판하는 재판관이 된 거예요. 지금 그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잔인한 사람들이 바울을 재판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의 미래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이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더 불안했을까요? 이제 바울의 인생은 여기서 끝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마지막 재판을 하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도덕적이고 옳은 판단을 해야 하는 사람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을 재판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 가장 악랄하고 가장 저질이고 가장 잔인한 사람들이 바로 바울을 재판하게 된 거예요. 바울의 미래가 이제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깜깜한 미래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도 불안하고 아이가 조금만 잘못돼도 불안한데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불안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는지 알고 있었던 것이죠. 다메섹 도상에서부터 수많은 위험과 죽음의 고난과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자기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은혜가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의 상황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베스도에 의해서 가이사랴에서 풀려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감옥에서 나오는 순간 바울을 죽이려는 그 유대인의 비밀 결사대 40명에 의해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불안한 미래,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지연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시간이 지연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불안한 미래가 열리는 것 같아도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끊임없는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도구로 사용하여서 자신을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늘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게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인생의 끊임없는 문제 속에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문제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문제들은 바로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까? 그것이 부부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자식의 문제입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진로의 문제, 만남의 문제도 큰 문제일 것입니다. 어쩌면 악이 이기는 것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문제 앞에 있나요?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앞에 빨리 해결될 문제가 지연되고 있을지라도, 혹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내 앞에 전개될지라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해 올지라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문제이든지 그 문제에 직면하게 하시고,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문제를 통하여 풍성한 성숙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른 다음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끊임없는 문제 속에 살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다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문제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문제들은 바로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알았사오니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어떤 문제든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 죄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빨리 해결될 문제가 지연되고 있을지라도, 혹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내 앞에 전개될지라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해 올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에 직면하게 하시고,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통하여 풍성한 성숙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수많은 문제 속에 살아가면서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낙심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시간이 지연되고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엄습해 올 때에도 문제 많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는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을 알았사오니 문제에 직면하며 성숙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사랑의 주님을 가슴 깊이 만나며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루아교회 공동체와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약한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시리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